하리라 하고. 아멘. 무서울 것이 없을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떠한 한 가지 일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아마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저도 제게 주어지는 이런 새로운 환경의 일들을 시작했을 때, 우리 교회 작년에 처음 4월 달에 부임해서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처음에 제게 들었던 마음과 또 오늘 이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들을 잘 보면 분명히 처음에는 긴장감, 텐션이라는 것이 제게 있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또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이것이 설령 잘못된 것으로 놓이진 않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 조심 또 조심,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어떠한 연약함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 가운데 안정되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고 조금씩 나태함이 불러오게 되고 그래서 게을러지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서도, 신앙적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처음에 은혜 받아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던 순간과 한 몇십 년 예수님을 그냥 잘 믿고 살다 보니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베테랑이 된 것 같아 라는 그러한 안일하고 나태한 마음, 잃어버린 초심의 마음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서울 것이 없어질 때, 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때, 그때 우리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요, 그 아람 왕의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22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제 그의 인생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어요. 이제 열왕기상 말씀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그동안에 이미 자신의 선조들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던 하나님 신앙이라는 그 신앙의 자리가 그 안에 무뎌짐이 되고 안일함이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그로부터 잃어버린 하나님의 첫사랑과 그 신앙의 자리들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을 때, 그가 무서울 것이 없게 되었을 때 과연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그리고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무서울 것이 없을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자만을 점검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자만을 점검하라. 계속되는 그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 전에는 이미 1차, 2차라는 아람의 전쟁이 있었어요. 1차 전쟁은 어떠한 전쟁이었습니까? 사마리아 성을 13만 대군이 둘러싸고 싸웠던 전쟁이었어요. 정확하게 그 땅에서 전쟁이 놓였을 때 7,000명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있는 그 리더십들의 사람들로부터 뽑았던 나머지 232명의 선발대, 총 7,232명 대 이제 13만 대군의 전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기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공포에 놓였었던 그 순간, 그런데 그때 이 아람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했죠? 저 하나님은, 저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산의 신이구나.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사마리아 성이 산에 있었거든요. 산턱에. 그러니까 산의 신인 그 하나님이 이긴 거니까, 그들의 신이 이긴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평지로 바꿔서 싸우면, 그래서 아벡 전투라는 2차 전투는 평지에서 일어났던 전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의 승리도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합 왕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람이란 나라가 두 번의 전쟁에서 다 모두 전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전쟁이 없이 이제 그들의 삶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전쟁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역사학자들은요,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합 왕이 이 아람을 도왔어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아람이라는 나라가 근대 그 나라에서 고대 근동의 나라에서 자신의 주변국 아수르라는 강국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좋지 못하였거든요. 서로 대립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아수르와의 계속되는 전쟁 속에 이때에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지원군을 그들에게 보내서 같이 동맹으로서 그들의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사이에 어떤 부딪히는 군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그러나 사실 이들의 삶 속에서는 늘 여전히 주변의 나라들로 인해서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대로 그들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멘. 갑자기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길라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원래 우리 것이 아니냐? 이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하였던 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요, 예전에 아람의 첫 번째 왕이었던 베나닷 1세, 지금 베나닷 2세라는 이 사람의 아버지 때, 그때 그들이 공격했을 때 그 북경에 있는 그 국경 지역의 인근의 성들을 뺏기거든요. 그때 그들이 가져가게 됐던 지명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아합 왕이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자기에게 내려왔을 때. 이건 또 무슨 관계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때 이 두 가족은요, 서로 적대적 관계에서 이제 서로 결혼을 통해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돈이 되었던 관계.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혼인을 하게 되었고요. 서로 사돈이 된, 그래서 다시 동맹의 모습으로 서로가 연대하게 되었던 관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만남의 자리에서 아합 왕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길랏 라못은 우리 것인데 어떻게 아람 손에 그대로 있냐? 그것을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냐라고 자신의 사돈인 여호사밧 남유다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아멘.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당신이 말하는 대로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전에 머리를 좀 조아리고 수그렸던 조공국의 모습에서 이제 2차 아벡 전투가 있을 때 당신이 그렇게 할 때 그것만은 못하겠소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분명히 아직까지는 여전히 아람과 대등하게 또 전쟁하고 하는 것들이 능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두 번 전쟁이 진행되다 보니까 아합 속에 자신만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을 해보니까 승리도 했어요. 해볼만 하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이제 아람이라는 그 나라가 이미 나는 너희들을 2번 이겨본 전적이 있고 또 싸워도 이길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야,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아버지 때 오므리 왕 때 빼앗겼던 그 땅 찾아오자 여기까지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어요. 자만이라는 것이 그의 마음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만의 마음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고 올라갈 때는 이제는 방어적인 그 태도로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던 모습에서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자라는 모습으로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자신의 자만함으로 그 마음으로 가득 찼을 때 이제 길라나못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그 땅을 탈환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실은요, 실제적으로 아벡 전투라고 불리는 2차 전투에서 그 마지막 말씀 그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때 그 전투에서 이제 베나닷을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조약을 맺어요. 2가지 조약을 맺었어요. 그 2가지 조약이 뭐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 땅들을 돌려주는 것. 길라나못을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마음속에서 이것들 봐라. 이것을 지키지 않아? 그리고 2번째로 조약했던 게 뭐냐면 다메섹의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겠다. 뭐 이런 조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약들 중에서 이 성읍을 반환하는 길라나못과 또 다른 성읍들, 그때 탈취했던 성읍들을 돌려주는 일들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더 들게 되고 두렵지 않는 마음으로 이제 그 땅을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합 왕이 가졌던 이러한 마음들, 뭐 경과야 어찌 되었든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전혀 무섭지 않다라는 그 두려움이 없는 그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기초되어져 있어요. 몇 번 다퉈보고 겨뤄봤더니 해볼만하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겠지만 그럼에도 아합이라는 한 사람의 어떤 자만이라는 것이 그의 삶을 덮었을 때 그때 그는 이제는 자기를 공격했던 적대국들을 역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우리가 병아리 쪽의 시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아장아장 걸었던 병아리와 같은 그 삶의 것들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오늘 이 순간에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내가 장성한 만큼 그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안주하려는 생각이 들 때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인간에게는 늘 텐션이라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그 텐션으로 말미암아 또 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만 그 텐션이 사라진 채로 안주하게 될 때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 영적인 자만에서 실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는 적당한 긴장감이 늘 필요한데 왜 우리가 늘 문제에 휩싸이게 될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오히려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한 모습들, 교만함, 그것들이 영적으로 치우치게 될 때는 이 영적인 자만으로 이르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충분한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라고 나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만함과 교만함의 자리를 잘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 안정적이다라고 안주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평화를 느끼게 될 때에도 약간의 텐션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긴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긴장하지 못하면 나사가 풀려버리면 사고치게 되어 있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그냥 은연중에 흘러가게 되고 뱉게 되고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봉사라는 아주 귀한 자리에서 남들이 돌아보지 않는 아주 귀한 일들을 해놓고 나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줘서 오히려 되레 자신의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자신도 욕먹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를 섬기고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교만에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A.W. 토조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만나본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해 동안 성령 충만을 막연히 원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 성령 충만한 것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유는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독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이 손상을 입는 그런 아픔의 일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공동체 안에서. 거의 99.9%의 일들은요, 정말 뭐 큰일도 아니에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거기에서 내 과시, 내 자만, 내가 이런 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이런 마음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주고 서로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요? 이게 교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알만한 사람이 그런 일들을 할 때는 이게 위선감이 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통로들을 다 끊어내는 아주 사탄의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원인은 한 가지예요.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그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사고 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아무리 예배 현장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에 앉아 있는다 하여도 마음의 삶에서 내 마음에서 이 성령 충만한 것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늘 완장을 찬 그 기분으로 인생을 주도하고 살아간다라면, 그 교만함이 내 인생을 덮고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지 못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자기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여서 그 악의 죄의 구렁이에 빠지는 그 자만을 버리시고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늘 긴장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조심, 또 조심, 자신은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무서울 것이 없을 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만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무서울 것이 없을 때, 두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라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진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라. 오늘 말씀 5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아멘. 이제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을 같이 하러 가겠냐라고 질문하고,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당신과 같이.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이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음을 합하였을 때, 그때 여호사밧이 굉장히 큰 충고를 그에게 합니다.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단했어요.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와야겠다. 뺏어와야겠다. 전쟁을 해야겠다. 저들에게 혼쭐을 내줘야겠다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첫 마디가 바로 동참은 하겠지만, 그런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돈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제안하는 거죠.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우선인가를 알려주는 이 먼저의 신앙이 이 여호사밧에게는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어떠한 일들의 상황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라면 어떤 게 제일 좋은 동역자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으로 그것을 권면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그냥 내 말을 다 들어주고 맞아, 그 사람 못됐다, 이렇게 박자 맞춰주는, 맞장구 쳐주는, 그러면 말한 사람의 기분은 좀 누그러질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저는 쥐약을 먹이는 거라 생각해요. 계속 그렇게 달콤한 것들로만 채워지면 결국에는요, 종국에는요, 마지막에는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정말로 귀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해 봐야지 않겠니? 아바, 네가 당신이 한번 기도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용기. 저는 오늘 이러한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윗 왕은 묻고 또 묻고의 신앙의 자리를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떠한 일에서도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보는 믿음의 삶, 이 먼저의 신앙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애프터의 삶보다는 비포라는 것에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더 좋은 관계를 놓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물었던 그의 길은요, 물론 그 길에도 넘어짐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믿음의 길을 다시 묻고 또 묻고의 삶으로 살았던 그러한 믿음의 삶.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실패하였어도 하나님이 너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언약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먼저의 신앙으로 채워진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제발 그러한 동역자들 되어 주십시오. 사람에게 달콤한 말로 하는 것은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 잠깐이니까 그렇게 하다 떠나도 괜찮아? 뭐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공동체라면 저 불쌍한 영혼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지옥 가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아무리 그냥 몸에 배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마당을 수천 번을 밟았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모습이 고쳐지지 않으면요, 변화되지 않고 깨어지지 않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장로든 장로 아내든 뭐 권사든 집사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받은 직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신앙의 동역자, 영적 분별력을 가진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요, 또 어떠한 모습들이 보입니까? 그 뒤에 말씀에 보면요, 아합이 400명의 사람들을 또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올라가랴 마랴.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영적인 그 이름을 팔아서 아합의 마음에 흡족함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7절에 여호사밧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또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400명의 선지자를, 근데 이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아합이 세웠던 선지자겠죠. 아합 왕들이 자기들이 세워놓은 그 예언자들,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자기 귀에 달콤한 얘기하는 사람만을 총애하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제안하는 그 여호사밧은요, 영적으로 이것을 꿰뚫어 보았던 거예요. 아합 왕이라는 사람의 일상이 이렇구나. 믿음의 사람들, 예언자들 데려놓고도 저들이 자기에게 좋은 말만 하면 저 사람에게는 그게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선지자가 되는구나. 이 영적인 원리를 간파하고 뚫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또 다른 사람이 없냐라고 물을 만한 이가 400명이나 들어놓고, 그래서 찾게 된 사람이 누굽니까? 8절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어볼 수는 있는데요, 그는 내게 대하여 늘 길한 예언은 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미워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는 자가 내게 복이 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합이 미스했던 거는요,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하면 그냥 마음에 부대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제 얘기 안 들어봐도 돼라고 아예 그 사람은 빼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아하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들어보자라고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9절에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레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맞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인 저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저를 좋아해주고 제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내가 한 번 더 쳐다보게 되지, 나한테 주구장창이 그냥 저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고 다니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것들만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쳐다보기 싫겠죠.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쳐다볼 때도 되게 많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얼굴에 티가 안 나야 되는데 티가 또 가끔씩 납니다. 잘 나요. 저는 이게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진짜 그나마 그래도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한다라는 그 기준 아래 다시 또 제안하고 또 제안하는 거예요. 들어봅시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도대체 미가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봅시다. 그를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연약한 영적 분별력이 어떻게 해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에 따라 회복되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내게는 여호사밧과 같은 이러한 좋은 동역자가 있는지, 나에게 이런 충언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충언을 말해줄 수 있는 자가 있는지,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복받은 인생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잘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고 그런 사람이 진짜 함께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좋은 신앙의 동역자, 영적 분별력을 가진 좋은 동역자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무서운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그 자만의 자리에 설 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의 자만을 점검하는 삶의 모습과 내 삶의 주변에 좋은 동역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동역자들, 그러한 인생들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들여다보았듯이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기로 끌려간 그들이요, 그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건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좋은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몰려다니고 휩쓸려 다니고 즐기고 다 즐기고 그러한 친교적인 삶을 그냥 잘 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에서는 내가 혹시 이 말을 이 사람에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고 나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을 쉽게 던지지 못한다라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관계가 먼저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요, 함께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나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 거룩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이라는 각 사람의 바른 안목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좋은 성령 충만함의 그런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로 연합될 때 우리 교회는 아마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사람 만들기에 급급한다라면 당을 짓고 내 팔을 만들고 그냥 막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는 달콤한 말을 던져가면서 그냥 내 사람을 만드는 것에만 몰입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당을 짓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는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위기를 맞게 되면 분열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논리의 것들이 먼저 작용되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과의 의리를 지켜야지, 관계를 지켜야지. 그래서 공동체가 더 힘들어지는, 어려움을 맞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게 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가는 그 길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이 펼쳐진 그것들이 다 황폐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토성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함께 모여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공동체에서 바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올바른 믿음의 신앙들을 서로 잘 교감하시고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신앙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만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옆에서 쓰러져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바리새인처럼 술 취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건강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수님 잘 믿어보려니 힘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직분도 받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썽을 내고 내가 막 이렇게 내 숨겨놨던 내 본성이 막 드러나는 그때는요, 자꾸만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 자꾸만 날 막 긁어내는 거예요. 그죠? 막 선하지 못한 것들이 어디선가 막 튀어나와서 우리의 그 마음을 막 만져요. 괴롭혀요.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날 공격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가만히 정말 그 공격을 다 받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성민군자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동체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것이 거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저 목사가 나를 치나? 이런 생각들만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귀하게 받으면 내 삶에 나를 비추어 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게 되고, 나도 스스로 넘어지게 되고, 나 스스로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제대로 선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세워져 가느냐, 그리고 그 건강하게 세워진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이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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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연약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는 그 신앙의 자리 속에서 점점 교만하여져서 나의 쓴뿌리가 뽑히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이 물론 정답이 아니겠죠. 거기에는 완벽한 것은 없겠죠. 여전히 모두가 다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인데 정말 진정한 공동체라면 그러한 서로의 마음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영성의 사람들로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분들이 넘쳐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격려받고 위로받아 회복하는 그 서로의 신앙, 함께하는 신앙, 그 믿음의 신앙이 잘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먼저의 신앙을 잘 회복하여서 진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무서울 것 없는 세상 속에 그냥 안정적으로 안일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연약하고 불완전한 나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은 흐르고 말씀은 듣고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는 나의 쓴뿌리와 같은 나의 모습들을 주님이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변화되는 그 삶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참고 인내하고 용납하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정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자만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좋은 신앙의 동역자들을 주셨사오니 그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11월 11일에 있을 행복 예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이번 주에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그 팀, 이제 뉴욕에서 오는 소버즈라는 그 선교 찬양 팀하고 제가 줌으로 계속 기도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마다 뭐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아는 것도 아닌데 이 행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 사실 도전이 되었어요. 도전이. 늘 머릿속에 너무 잘 아는 거거든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런 행사를 두고 우리 교인들은 과연 얼마나 기도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앞에서 이끄시는 장로님이나 목회자들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교회 사역들을 바라보진 않습니까? 해마다 돌아오는 VBS를 하든 뭐 유스 수련회를 하든 어떤 부흥회를 하든 뭐 매년 하는 거니까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러고 넘어가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우들이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지. 여러분 기도할 때 사모함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그것에 관한 내 마음이 더 가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저녁 기도회를 줌으로 열어버릴까? 그래서 줌 링크를 보내서 들어올 사람들 들어오게 해서 우리도 20-30분씩 저녁마다 기도를 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들어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역을 눈앞에 놓고 그냥 사역을 치르는 그게 아니라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가 승리하게 되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역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새생명 축제와 같은 행사잖아요. 우리 EM 쪽에서는요. 그래서 EM 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해지고 더 강성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 예감 가운데 군부대 지역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군인으로 헌신하신 분들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행복 예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예배한 자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묵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일들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군부대 지역에서 세워주신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의 야외가 일부 예배 후에 안내파에서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교회에서 있게 될 우리 모든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KM의 예배와 EM의 예배, 우리 키즈처치 예배, 말씀을 전하는 표건 목사님과 유지훈 전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 이곳에 찾아온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예배와 내일 있을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EM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표금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 함께 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키즈처치의 유지훈 전도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의 양식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에노케 어르신들 하나님 안nep하게 하나님 수양회를 갈 때 하나님 믿을 소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나는 과연 어떠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왕좌에 내가 올라가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 귀에 듣기 달콤한 것들,
나를 높이는 것들에 집중하며 헛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비난이 와도 또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을 하여도 나는 오직 한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따스하게 감싸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만과 자만으로 내가 삶의 재판관이 되어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통해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터전 가운데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겠습니다.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